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우리 전우자고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키에 비해서 팔이 살짝 짧은 편입니다. 팔이 짧은 뿐 아니라 손이랑 발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냥 작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 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손발이 작다는 것은 이게 남자다움에 있어서 살짝의 그런 매력도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손이 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팔이 길지 않다는 것도 제가 운동을 하면서 참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 그냥 복싱을 조금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팔이 짧으니까 아무리 상대방에게 팔을 뻗어도 잘 닿질 않습니다. 나는 때리지 못하고 저는 진탕 두들겨 맞고. 아무튼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체에도 참 균형이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각각의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죠. 눈은 무언가를 볼 때, 앞을 볼 때 기능을 하고, 또한 귀는 무언가를 들을 때, 입은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먹을 때, 발은 걸을 때, 이처럼 신체 각각 부분이 어느 곳 하나 그냥 허투루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팔, 우리의 손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신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밥을 먹고 운전하고 핸드폰을 하고, 이 팔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아마 팔에 깁스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팔 한쪽이 불편하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겪는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그분의 신체를 드러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팔, 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 나온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물론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긴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에 비유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낙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이름은 모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듯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세출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능력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모세의 기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 모세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그들은 동일하게 먹을 것으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장 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중재하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인들이 동요하는 것에, 소유하는 것에 같이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만나 그만 먹고 싶다, 우리 이제 고기 먹고 싶다, 지금 먹고 있는 거 그만 먹고 그냥 새로운 것 좀 먹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거였죠. 이것은 당장에 모세에게 하는 불평불만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미래와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 광야 가운데에서 죽지 않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자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세 가운데에, 매일매일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단속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숙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에서 불평불만은 할 수 있지만 그 끝의 마무리는 감사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러한 숙제를 주셨죠. 감사라는 두 글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 마음은 감사하지 못한 정말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감사함이 터져 나올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앞에 놓인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에 한탄하며 탄식하며 절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를 고백하면 은혜가 참으로 많이 넘쳐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도 불평이 감사로 옮겨질 때에 저의 시각이 바뀌고 저의 마음이 바뀌고 저의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입술이 바뀜을 경험하였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정말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의 열매와 능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고 비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선한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에 감사함을 받을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술에서 나온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원망과 불평함을 밑바탕에 깔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불평과 불만들을 밑바닥에 깔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동일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은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애굽 땅에 있었으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은 보장됐을 텐데, 이러한 애굽 땅에 있었던 그들의 옛 기억들을 자꾸자꾸 회상하면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 고기를 먹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 우는 모습을 보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을까요? 백성들은 각기 장막에서 울고 있었는데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에 적절하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권면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훈계하고 조금 눈물을 흘릴지라도, 조금 아플지라도 따끔하게 충고해주는 모습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은 지금 돌봐줘야 할 상황이 아니고 위로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그들에게 따끔한 충고와 훈계를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였습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에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장정이 60만이고 또한 광야 가운데 있던 인구는 200만이 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구를 모세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각기 마음이 흩어져서 동요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본문 11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11절 마지막에 그 짐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나에게 짐이 되었다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그러한 고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4절에 보면 이것은 나 혼자서 백성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 책임은 내가 질 수 없다라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모세는 결국엔 즉시 나를 죽여주사 그냥 하나님 저를 여기서 거두어 가주시고 이만하게 해주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또한 내가 지은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울 때에 정말로 이 환경이 어떻게 주어졌던 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모세처럼
한탄하고 힘들어하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인이시고 또한 광야의 주인이시고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과 경외심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내 앞에 닥친 상황들 가운데 쉽게 휩쓸리고 그들의 탐욕과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주인 삼는 것이 그들의 큰 죄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자 애굽을 그리워하고 내 배가 당장 배부르지 않자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주시는데, 너와 함께할 동역자를 세우라, 너와 함께할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혼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짐을 조금 덜어주시고자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로 먹이겠다, 고기로 배를 채우겠다, 고기 좀 그만 주세요 할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에 그 먹을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먹을 것을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듯이, 우리 또한 늘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혼돈한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멸시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으신 분이냐,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해 주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에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원망을 부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앞의 상황과 환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안정하고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에, 또한 어려운 삶 가운데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때를 이기는 지혜는, 나의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기관 중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돈을 맡기고 또 돈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돈을 보관해서 관리해 주는 곳이 은행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은행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에 혹시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 은행이 내 돈을 훔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에 내 돈이 없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죠. 보통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 놓으면은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더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큰 돈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집에다 큰 돈, 우리의 전 재산을 집에다가 쟁여 놓을 수는 없습니다. 큰 돈은 은행에 맡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한 큰 돈을 은행에 맡긴다면 은행은 그것을 잘 보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될 때, 버스나 비행기를 타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짐은 트렁크에 실어 놓습니다. 그 큰 짐을 가지고 버스나 비행기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큰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냥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큰 짐과 큰 어려움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에게 짐을 지우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짐을 다 져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맡아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맡긴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내 앞에 놓인 환경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확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바로의 남아 살해 명령에서 모세를 구원하여내신 여호와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의 손,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신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를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가운데에, 광야의 긴 여정 가운데에 지키셨던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크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바라기는 여호와의 능력의 손을 결코 짧지 않아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을 얻고 문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짧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